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다시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제가 좋아하는 그 사역님 맨 앞부분에 나오는 축복,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하시며 당신을 향한 놀라운 계획을 가지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후회하심이 없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서 주님의 뜻을 이루시고 우리를 향해서 가지고 계신 그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실 줄을 믿습니다. 그렇게 우리를 빚어가시고 아무리 우리의 삶에 많은 일들이 있다 하더라도 우리의 계획대로,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대로 우리를 만들어 가시고 세워 가셔서 주의 뜻을 이루시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 영구표어가 하나님의 사랑으로 세상을 섬기는 교회입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의 사랑으로 세상을 섬기는 이 교회의 핵심은 전도하는 것입니다. 세상에 복음을 전해서 믿지 않는 영혼들을 살리고 구원하는 것, 이것이 가장 핵심이고, 다른 것은 이 핵심 사항을 이루도록 하는 그런 돕는 역할을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예수님의 지상 명령으로 불리는 그런 성경 본문인데, 십자가에서 구속을 이루시고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이 복음을 모든 민족에게, 제자들에게, 모든 민족에게 전하라고 말씀하신, 명령하신 그 내용의 말씀이 오늘 이제 본문 말씀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제자들은 대부분 갈릴리 시골 출신이었고, 일평생 갈릴리 바다에서 고기를 잡던 그런 어부들이었고, 그런데 그런 제자들에게, 그런 어부들이었던 그런 사람들에게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 삼고 세례를 주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아무리 주님이 꿈이 커도, 허황된 그런 꿈이어도 정말 이것이 가능할까? 그 시골에서 어촌에서 일평생 고기 잡던 그런 어부들 11명, 한 명은 가룟 유다 죽었고, 그 11명의 제자들에게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 삼고 그들을 구원하라, 이렇게 말씀하신 것이 정말 가능한 말씀일까? 오늘 말씀 16절부터인데 18절부터 읽었는데, 그 중에는 의심하는 사람도 많았고, 그리고 어떻게 해야 되는지 계획도, 또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어떤 지침도 주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이 실제로 나가서 이제 이 복음을 가지고 그 주변 나라들, 세상에 나가서 복음을 전하는데, 물론 몇몇 사람들은 믿기도 했습니다. 믿기도 했지만, 그런데 대다수의 사람들은 이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고 도리어 핍박하고, 그래서 이 복음 전도자들이 고난을 받고 위험에 처하기도 하고 많은 어려움을 당했다는 것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정말 이 복음 전파, 복음 전도가 가능한 일일까? 가능하다면 어떻게 하면 가능할까? 모든 민족에게 예수님의 복음을 전하는 것이 정말 가능한 일일까? 예전에 우리나라도 70년대 같으면, 70년대, 60년대 같으면 허허벌판에 천막 치고 그곳에 십자가만 걸어도 사람들이 몰려들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다시 요즘에 그때를 다시 돌아보는 이런, 제가 강의를 들어본 적이 있는데 그렇지 않았다고 합니다. 전도하는 교회에 그렇게 사람들이 몰려들었다고 합니다. 그래도 한때는 그렇게 사람들이 교회로 몰려들었던 이런 시대가 있었다는 것은 분명합니다. 그런데 지금은 어떻습니까? 지금은 이 한 영혼 전도하기가 얼마나 어려운지 모릅니다. 기독교에 대한 인지도도 매우 낮아져서 이제 교회하면 부정적인 이미지를 사람들이 더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막상 그래서 우리가 전도를 해보면 사람들의 마음이 콘크리트 바닥처럼 아주 딱딱하게 굳어져 있다는 것을, 그래서 복음의 씨가 전혀 들어가지 않는다는 것을 그렇게 우리가 경험하죠. 그렇게 느낍니다.
자, 그래도 우리가 전도해야 될까요? 마땅히 전도해야 되죠. 그리고 전도를 해야 된다면 우리가 왜 해야 되는지 오늘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전도라는 것은 믿지 않는 영혼에게, 세상을 향해서 믿지 않는 영혼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해서 그들을 하나님께로 인도하는 것입니다. 아담의 범죄로 인해서 모든 세상은, 모든 인류는 죄와 저주 아래 놓이게 되었고 영원한 지옥 형벌을 받게 되었습니다. 이 영원한 죽음에서, 영원한 지옥 형벌에서 구원을 얻을 길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밖에, 그리스도의 복음밖에 없는 것입니다. 이것이 기독교의 전부입니다. 기독교의 시작과 끝이고 알파와 오메가입니다. 지금은 이전 지나간 시대에는 하나님께서 허물하지 않았지만 지금은 하나님께서 세상 모든 사람에게 명령해서 이 복음을 어디에든지 누구에게든지 전하게 하셨고 모든 사람이 회개하고 예수님을 믿도록 이 복음의 말씀을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이 일에 우리를 전도자로 또 복음의 증인으로 우리를 부르셨다는 것을 우리 성도님들이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오늘 이 말씀은 예수님의 11 제자에게 주시는 말씀이고 본문에는 나와 있지 않지만 마가복음, 누가복음에 보면 이 예수님이 승천하실 때 그들과 함께 했던 500여 명의 형제들이 있었습니다. 500여 명의 형제들과 그리고 오늘 이 말씀을 받고 있는 우리에게 주시는 그런 전도 명령이라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우리가 하나님이 내게 주시는 말씀으로 받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첫 번째로 무엇 때문에 전도해야 됩니까? 그것은 전도는 예수님께서 교회에 주신, 성도에게 주신 유일한 사명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전도는 교회의 유일한 사명입니다. 물론 우리가 이 말씀을 오해하지 않아야 됩니다. 전도밖에 할 일이 없는 것은 아닙니다. 교회에는 많은 사명이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말씀의 뜻은 예수님께서 하늘로 올라가시면서 제자들에게 교회에 주신 유일한 한 가지 부탁이, 하나의 사명이 이 전도라는 그런 뜻에서 교회의 유일한 사명이라 이렇게 말씀드린 것입니다. 교회는 이 복음 위에 세워졌고 복음을 위해서 존재하는 것입니다. 전도를 위해서 존재한다는 것입니다. 복음을 전하는 일은 교회의 여러 가지 사명 중에 하나가 아니라 교회의 유일한 사명이라는 것입니다. 말씀을 전하는 것, 우리가 찬양하는 것도 하나님을 증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본질적으로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 말씀을 전하는 것도 전도하는 일입니다. 교회의 많은 기관이 있죠. 교회의 모든 기관도 본질상 전도하는 기관입니다. 그래서 이름을 어떻게 지었습니까? 남전도회, 여전도회 이렇게 지은 것입니다. 조금 더 나간 사람들은 남선교회, 여선교회 이렇게 지은 겁니다. 그래서 교회에 어떤 기관이 있다 하더라도 전도가 중심이라는 것을 말씀해 주는 것입니다. 부산에 가면 그 세계로 교회가 있어요. 손현보 목사님이죠. 세계로 교회가 있는데 이 목사님께서 젊으셨을 때 한 교회에 부임을 하셨는데 한 약 27명 정도, 한 30명 이렇게 있는 교회에 부임을 하셨는데 이제 부임하셔서 한 달 정도 이렇게 지나고 남전도회도 한번 참석해보고 와서 설교해달라 하니까 남전도회도 참석해보고 여전도회도 이렇게 참석해보았는데 그 1년 그 행사가 있는데 무엇이냐면 남전도회는 강아지 한 마리 사가지고 1년 동안 키워서 여름에 그 강아지 잡아먹는 것이 1년 행사고 여전도회는 그 젓갈 파는데 완도산 젓갈이더라. 그런데 그것도 바닷가인데 젓갈이 잘 안 팔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전도회 때 막 싸우는 거예요. 그래서 젓갈 팔아서 회비 모아서 목사님 생일 파티 해드리고 이렇게 교회 비품 사고 이런 것이 여전도의 1년 사업이었어요.
그러니까 아무리 생각해도 이렇게 하면 안 되겠다. 기도하고 고심하고 또 의논한 끝에 남전도회 여전도회를 없애버린 거예요. 없애버리고 그리고 또 교회에서 가장 전도하지 않은 그룹이 어디일까? 뭐 그곳에 30명 있는데 뭐 성가대가 얼마나 있었겠어요. 그런데 이 성가대가 가장 전도하지 않더래요. 그래서 뭐 좀 전도하자 하면 찬양 연습하러 가야 되고, 그러니까 섬기는 일에 가장 어려운 부서가 성가대예요. 그래가지고 성가대도 만들지 않고 그렇게 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전도에 걸림돌이 되는 것은 다 치워버리고 전도하는 일에만 올인했어요. 지금은 엄청나게 크게 부흥한 교회가 되었죠. 자, 모든 교회가 이렇게 되어야 한다는 것은 아니지만 분명한 메시지는 우리에게 주죠. 우리가 무엇을 집중해야 되는지, 교회는 이런 분명한 교훈은 우리가 받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무엇이 교회의 중요한 사역인지. 사도 바울의 사명도 다른 어떤 것이 아니라 복음을 전하는 것이 사도 바울의 사명이었습니다. 사도행전 20장 24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아멘. 바울의 사명은 복음을 전하는 일이었습니다. 전도하는 것이 바울의 사명이었다는 것입니다. 교회를 세우고 세례를 주고 말씀을 가르쳐서 지키게 하는 것, 성도가 교제하는 것, 이것은 전부 전도에서 파생되는 일입니다. 전도에서 따라오는 일입니다. 바울의 유일한 관심은, 바울이 끝까지 붙들었던 사명은, 죽어도 좋을 그 사명은 전도하는 것이었습니다. 복음을 전해서 영혼을 구원하는 일이었다는 것입니다. 이 일이 이루어지면, 전도가 이루어지면 당연히 교회가 세워지는 것이고, 세례를 주고 말씀을 가르치고 다시 그들이 전도하는 이런 선순환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이것이 교회의 역사 아니겠습니까? 무엇이 우선인지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전도가 멈춰버리면 다른 모든 일도 멈춰버리게 되는 겁니다. 기독교는 쇠퇴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전도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사명으로 받아야 하는 것입니다. 목회자도 전도를 사명으로 생각하지 않고 교회의 부흥의 도구로 생각한다면 안 되죠. 전도를 사명으로 생각해야 됩니다. 영혼이 영혼으로 보이지 않으면, 그렇지 않고 수로 보인다면 종교가 타락하는 거예요. 교회가 타락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싹군이 되는 것입니다. 저는 저 자신뿐만 아니라 우리 교회도 이런 타락한 교회, 싹군 교회가 되지 않도록, 되지 않는 그런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교회가 전도를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유일한 사명으로 받고 전도에 힘쓰는 교회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교회의 부흥이 아니라 영혼 구원이라는 더 바른 목적을 가지고 전도하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전도는 하나의 프로그램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유일한 사명인 것입니다. 우리는 무엇 때문에 전도해야 됩니까? 그것은 전도가 교회에 주신 유일한 사명이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로, 왜 전도해야 됩니까? 하나님께서 영혼을 구원하는 유일한 방법으로 전도를 주셨기 때문입니다. 전도가 영혼을 구원하는 유일한 방법이기 때문에 우리는 전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 전도라는 것은 참 사람이 보기에는 어리석게 보입니다. 그리고 효과적이지 않는 방법처럼 보입니다. 그런데 전도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가장 지혜로운 방법이고, 하나님은 이 전도의 미련한 방법을 통해서 구원받을 사람들을 전도하기를 기뻐하신 것입니다.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주님이 다시 오실 그날까지 전도하는 일에 힘쓰는 그런 복음 전도자들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의 비유 중에서 부자와 나사로의 비유가 있습니다. 그 부자와 나사로의 비유에서 그 아브라함이 그렇게
부자에게, 지옥에 있는 부자에게 말하죠. 만약에 이 땅에서 복음을 전하는 자들에게 복음을 듣고 교회에 나오고 구원받지 않으면 설령 죽은 자가 살아나서 가서 천국과 지옥을 전해도 그들은 믿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땅에서 우리가 이 복음을 전해서 영혼을 구원하는 일이, 이 전도하는 것이 영혼을 구원하는 유일한 방법이라는 것입니다. 유일한 방법. 죽은 자가 살아나서 천국과 지옥을 전해주는 것이 아닙니다. 천사가 나타나서 천국을 보여주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 땅에서 복음을 전하는 자들의 전도를 듣고, 복음을 듣고 영혼이 구원받아야, 그것이 이 세상에서 우리가 사람이 구원받을 유일한 방법이라는 것입니다. 그만큼 이 전도에 무거운 책임이 있고, 그 책임이 교회에 우리에게 맡겨져 있음을 우리는 기억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세상을 구원하시는 방법을 보십시오. 성경 전체를 통해서, 세상의 역사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세상을 구원하시는 방법이 무엇입니까? 구약에서는 끊임없이 선지자들을 보내시고 또 보내셔서 생명의 말씀을 전하게 하셨죠. 그리고 신약에서는 사도들을 보내시고 복음 전도자들을 보내시고 또 수많은 선교사들을 세우셔서, 전도자들을 세우셔서 전도의 말씀을 전하게 하셨습니다. 어떻게요? 무모할 만큼 하나님의 사람들을 계속해서 보내셔서 복음의 말씀을, 생명의 말씀을 전하게 하셔서 세상을 구원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이 시대에는 우리에게 이 전도의 말씀을 맡기셔서 이 사명을 감당하도록 하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지옥에서 올라온 부자의 마음으로, 지옥에서 올라온 부자의 심정으로 우리의 가족을 위해서 기도하고 그들을 전도하고 우리의 이웃과 또 우리에게 맡겨주신 영혼들을 우리가 전도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전도에 다른 방법이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요? 전도에 다른 방법이 있다면, 만약에 죽은 자가 살아난다든지, 기적이 막 일어난다든지, 기도한 대로 응답되어서 막 교회 다니는 사람이 막 복을 받는다든지. 제가 이번에 어떤 한 강의를 듣는데, 그 포항 지역이 경상도 쪽이 상당히 복마율이 낮은데, 포항 지역은 10에서 거의 15%, 한때는 20% 이렇게 있었대요. 그런데 그 한 지역만, 포항 전체가 아니라 포항에서 한 지역만. 그런데 왜 그랬냐면, 전쟁이 있을 때 엄청난 포탄이 마을에 쏟아졌는데 전부 폐허가 된대요. 그런데 한 교회만 포탄이 안 떨어진 거예요. 그래서 그 지역에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었다, 뭐 이런, 제가 강의를 한번 들어본 적이 있는데, 전도에 이렇게 다른 방법이 있다면 얼마나 좋겠어요. 죽은 자가 살아난다든지, 기도한 대로 일이 해결되고 잘 풀린다든지, 그러면 사람들이 오지 말라고 해도 올 거예요. 그런데 왜 이런 좋은 방법을 다 놔두고 잘 듣지도 않고 받아들이지도 않는 이 말로 전도하도록 하셨을까? 하나님께서. 이것이 뭐 정확한 대답인지는 모르겠지만, 그 이유는 누구든지 전도할 수 있도록 하시기 위해서, 그리고 누구에게든지 전도할 수 있도록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시지 않았을까? 전도는 그래서 특별한 은사가 없어도, 가진 것이 없어도, 지식이 많지 않아도 누구든지 할 수 있고 누구든지 해야 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가장 좋은 방법을, 전도라는 방법을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한 사람이 1년에 1000명씩 전도하는 사람이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한 사람이 1년에 1000명을 전도해요. 그런데 한 사람이 1년에 2사람을 전도하고, 그 다음에 그 2사람이 또 2사람씩 전도해서 4명이 되고, 이렇게 전도하는 것이 처음에는 느리게 보이지만 13년이면 비슷해지고 14년째는 역전돼요. 1년에 한 사람이 1000명씩 전도하면 14년이면 14,000명, 14,000명이죠.
100년 전도하면 10만 명입니다. 100년 전도하면. 그런데 한 사람이 두 사람을 전도하고 두 사람이 또 두 사람씩 전도해서 4명이 되고 이렇게 하면 13년째는 거의 비슷해지고 14년이면 역전되고 그 이후로는 따라올 수가 없습니다. 16년이면 10만이 되어버려요. 100년, 한 사람이 100년 1000명씩 전도해야 10만인데 한 사람이 두 사람 전도하고 그렇게 되면 16년이면 10만이 되어버려요. 셀 수 없는 영혼이 그 이후로는 걷잡을 수 없이 따라잡을 수 없이 그런 놀라운 일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께서 전도라는 이 미련한 방법으로 세상을 구원하는 일을 하시는지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입니다. 왜 모든 성도가 전도해야 되는지 우리에게 잘 가르쳐주는 그런 수치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 구원의 복음이 온 세상의 모든 사람에게 미치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몇 사람의 특출난 사람의 전도자가 필요한 것이 아니라 누구든지 아무에게나 전할 수 있는, 모든 사람에게 전할 수 있는, 반드시 해야 되는 그런 가장 단순한 방법, 어떻게 보면 미련한 방법, 우리의 말로 끊임없이 전도하는 이 방법을 주신 것입니다. 이것이 전도인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이 어리석음이 사람보다 훨씬 지혜 있어서 지금 세상을 보십시오. 셀 수 없는 많은 무리가 주님 앞에 돌아왔고 구원을 얻게 된 것입니다. 전도는 영혼을 구원하는 유일한 방법입니다. 그리고 가장 지혜로운 하나님이 주신 방법입니다. 하나님은 저 영원한 지옥불에서 사람을 구원하는 일을 믿는 자라면 누구든지 할 수 있도록, 누구든지 하도록 전도라는 가장 좋은 방법을 우리에게 주셨음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손에 믿지 않는 우리 가족을 구원할 치료제가 있어요. 우리 손에 우리의 이웃을, 죽어가는 저 이웃을 구원할 수 있는 구원의 방법이 우리에게 주어졌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들이 이 치료를 받도록, 그들의 생명이 거듭나고 구원을 얻도록,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도록 전도하는 일에 힘쓰는 그런 성도가 되고 우리 교회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모든 민족이 구원을 얻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디모데전서 2장 4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아멘. 이 하나님의 열심이 우리를 구원하신 것입니다. 나를 부르신 하나님의 부르심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 나 같은 죄인을 위해서 복음이 이 땅에 들어오고 우리로 그 복음을 듣게 하시고 믿어서 구원을 얻어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입니다.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감사합니까? 네,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나를 구원하기 위해서 이 땅에 발 한 발을 딛지 못하고 창에 찔려 죽은 선교사가 얼마나 되고, 이 땅을 위해서 자신과 자신의 가족과 자신의 손자들을 이 땅에 묻은 선교사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누구를 위한 겁니까? 나를 위한 것 아니겠습니까? 나에게 이 복음의 말씀을 들려주기 위해서, 나를 전도하기 위해서 우리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이고 하나님의 열심인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는 그 열정을 우리에게 부어주셔서 우리를 세우셔서 우리를 전도자로 사용하시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의 거룩한 부르심에 아멘으로 응답하시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전도해야 될까요? 한 가지만 말씀드릴게요. 가서 전도하라,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19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아멘. 주님께서 우리를 보내시는 곳으로 가서 전도하자는 것입니다. 그곳이 우리가 가야 할 세상이고 모든 민족이고 우리가 가야 할 땅끝입니다. 우리 가정, 우리가 생활하는 직장,
또 우리의 이웃, 그곳이 그 사람들이 우리가 가야 될 곳이고 우리가 만나야 될, 구원해야 될 영혼들인 것입니다. 그곳이 우리의 선교지인 것입니다. 그곳에 우리가 구원해야 될 영혼들이 반드시 있습니다. 우리는 그 중에서 그 모든 사람들을 전도하기에 힘써야 되고 그 전도할 대상자들에게 가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이 가고 우리의 발이 가는 것입니다. 우리의 시간이 들어가야 됩니다. 우리의 헌신이, 물질이 들어가야 되는 것입니다. 사랑과 섬김으로 이 전도의 사명을 잘 감당하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가지 않으면 전도할 수 없는 것입니다. 가지 않으면요. 그래서 우리가 할 일은 우리가 전도해야 될 그 대상자들에게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신 것처럼 끊임없이 가는 것입니다. 끊임없이 가서 복음을 전합니다. 예수를 전합니다. 그리고 그들을 주님께로 인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가는 것이 전도의 시작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전도의 특권을 주셨어요. 전도할 특권을. 그리고 앞에서 말씀드렸듯이 그것은 대단한 지식이 없어도, 대단한 은사가 없어도, 특별히 많은 것을 가지고 있지 않아도 누구든지 할 수 있도록, 누구든지 하도록 가장 쉬운 전도의 방법을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18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아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하면 너희는 가서 전도하라, 이렇게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우리에게 전도할 특권을 주셨다는 것입니다.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주셨다는 것은 제자 삼는 사역, 전도와 선교, 또 하나님의 교회를 세우는 이 모든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가 주님께 있다는 일차적인 뜻이 있고, 또 이 모든 사역을 교회에 주셨다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도에게는 세상을 향해서, 믿지 않는 영혼을 향해서 복음을 전해서 그들을 구원할 이런 복음의 권세를, 복음의 능력을 우리에게 주셨다는 그런 의미이기도 하는 것입니다. 오늘날도 주의 복음의 말씀을 통해서 생명이 구원을 얻는 그런 일이 우리 가운데 나타나고 있는 것입니다. 놀랍지 않습니까? 여러분 별로 안 놀라시는 것 같은데 저는 정말 놀랍습니다. 생명이 우리 눈에 보이지 않지만 영혼이 다시 살아나는 거예요. 복음을 믿고 구원을 얻는 것은 새로운 생명으로 태어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나는 것입니다. 복음을 전하는 일, 이 일은 교회가 해야 되는 지상 과제이고 교회가 가진 능력인 겁니다. 권세인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는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전도와 선교와 제자 삼는 일을 계속해서 감당해야 되는 것입니다. 전도하여서 영혼을 구원하는 일을 당장 시작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덜란드의 유명한 화가 렘브란트는 그림을 잘 그릴 수 있는 비결이 무엇이냐고 물을 때마다 이렇게 붓을 들고 그림을 그리기를 시작하라고 말을 했어요. 우리가 어떤 일을 시작하려고 할 때 너무 많이 망설이는 경우가 많이 있는데 전도하는 일에 그렇지 않습니까? 참 그런 마음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전도를 그렇게 생각할 것이 아니라 가서 주님의 말씀대로 가서 담대하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할 때 놀라운 구원의 역사가 일어날 것입니다. 말씀의 결론입니다. 성도는 누구라도 전도자입니다. 옆 사람에게 한번 축복하겠습니다. 성도는 누구라도 전도자입니다. 우리 주님께서 부활 승천하시면서 다른 아무것도 우리에게 부탁하지 않고 전도를 부탁하신 것입니다. 교회에 다른 많은 할 일이 있고 프로그램이 있다 하더라도 그것들은 모두 전도를 위한 것입니다. 전도에서 세례를 베풀고 그들에게 말씀을 가르쳐 지키게 하고 제자 삼는 것입니다. 이것이 교회라는 것입니다. 교회는 전도입니다. 저는 우리 교회가 매일 전도하는 교회, 우리 성도들이 전도를 삶의 1순위로 삼고 전도하는 일에 힘쓰는 교회, 매주마다 우리 교회에 영혼들이
전도된 영혼들이 우리 교회에 들어오는 그런 교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성도님들도 이렇게 기도하시고 전도에 힘쓰는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람을 살리는 일, 선한 일에는 우리가 낙심하지 않아야 됩니다. 사단 마귀는 이것을 막기 위해서 온갖 방법을 다 동원해서 말씀을 못 듣게 하고 또 우리의 사명을 흔들리게 하고 그리고 우리로 낙심하게 해서 전도의 일을 못하게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사단이 하는 일이죠. 한 영혼이 전도되어서 그리스도의 멋진 제자로 세워진다면 그를 통해서 어떤 일들이 세상에 일어날 것인지를 잘 알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더욱 깨어서 기도에 힘쓰고 악한 마귀의 계계를 물리치고 전도해서 우리의 사랑하는 가족들을 주님께 인도하고 우리의 사랑하는 친구들과 이웃들을 전도하고 구원하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이 귀한 말씀을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사명의 말씀으로 받고 전도에 힘쓰고 전도를 위해서 기도하고 우리 교회가 전도하는 교회가 되도록 그렇게 모두가 합력하는 그런 우리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주신 가장 좋은 방법,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마지막 사명, 유일한 사명, 그것이 전도라는 것을 기억하고 이 생명의 복음을 우리의 사랑하는 가족과 이웃들에게 전하여서 영혼을 구원하는 그런 우리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다 같이 결단 찬송, 찬송가 505장 함께 찬송 드리겠습니다. 우리 힘차게 박수 치면서 찬송 드리겠습니다. 온 세상 위하여 나 복음 전하리 만배